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많은 찬양을 하셨는데 오늘 창립주일에 드려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우리 주양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감동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궁평교회가 73주년 생일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돌 되기 전에 이미 100일 축하를 합니다. 그렇게 귀한 거죠. 그러다가 돌이 돌아오면 또 돌잔치를 해서 그 아이 난 기쁨을 함께 또 공유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면 50을 넘어 60이 되면 61세의 한갑, 해갑 잔치를 또 합니다. 잘 사는 거죠. 근데 지금 해갑, 한갑 잔치하면 혼납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생일을 기념하는 거 의미 있는 시간들이지요. 개인적으로도 생일이 다가올 때의 생일을 기념하는 그 의미가 있을진데, 교회의 시작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 그 교회 창립을 기념하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는 우리 인생의 7순, 8순, 뭐 9순, 100순 잔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73년 전 우리 궁평교회의 시작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아주 미약했습니다. 창립 주일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시죠. 저는 참 천국 가면 반드시 이분을 찾아뵐 겁니다. 서문교회를 섬기셨던 그때 당시 행상 장사를 하기 위하여 궁평에 드나들던 여집사님, 김교태 집사님, 그때만 해도 하루권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동네에 들리셔서 장사도 하지만 또 아는 지인 집에 들려서 며칠 묵기도 하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 교회가 없는데 전도를 하는 거
쉬운 일 아니고요. 전도가 되었는데 교회가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이야 교통이 좋지만 조치원 교회까지 모아놔 주일이면 약속을 해서 모아서 함께 조치원 교회까지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되돌아보면 그때 그 김교태 여집사님의 그 충성, 헌신, 그 구령의 열정, 그것만 있다면 지금도 전도는 되어질 거다. 그 집사님이 그때 그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조치원 성결교회로 인원을 모아놓고 전도해서 함께 인도했던 그 열심, 그 열정은 아마 그 속에 조금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훗날에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가 볼 때 1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온 이후로 창립주일만 되면 그 김교태 여집사님을 계속해서 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조귀남 씨라고 하는 분의 사랑방에서 빌려 시작되어진 우리 궁평교회 시작. 사랑방 한 칸이 비좁아서 벽을 서서 두 방을 하나로 교회로 사용하다가 급기야는 그것도 작아서 뒤쪽에 있는 공터에다가 군용 천막을 치고 되어졌던 우리 궁평교회. 1952년은 말 그대로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전쟁 중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항폐하고 그 가난과 굶주림, 그 어디에도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한다.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년 7월 4일에 사랑방에서 시작되어진 교회가 2년 만에 지금 헐고 새로 짓고 있는 새성전 바로 그 위치에 있었던 일제시대 때 지었던 공회당 건물, 목조 건물이에요. 21평이면 지금 이거 3분의 1 정도 되겠죠. 그 작은 공간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몰려오고,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오전 오후로 몰려왔던 교회. 시작은 아주 작은 것 같았지만 김교태 여집사님의 그 작은 헌신, 작은 충성, 작은 씨앗인 것 같았으나 그 작은 씨앗에서 자라난 믿음의 공동체는 결코 작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66년도에 지금의 교회를 건축하기로 계획을 세우고요, 지어진 지금의 예배당이 68년 12월 27일인가에 입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68년이니까요 지금 25년 아닙니까? 57년입니다. 57년, 또 그 전 전체 7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오늘을 맞이하게 한 겁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지 57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온 지 이제 10년 차가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오신 사람들마다 어떤 분들일까요? 당연히 지금의 교회에 향수가 있는 분들이죠.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벽돌이라도 한 장 옮기고 저 미호천에 어떤 분은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그 당시만 길이 좋지가 않으니까요. 가장 빠른 길은요, 이 철길 따라서 충북선 철길 따라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 거예요. 심지어는 수요 예배 끝나고도 대야 하나 거기에다가 자갈 모래를 품으면 얼마나 푸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철길 따라가서 자갈 모래를 퍼왔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서혜성 장로님 기억에는 이제 군부대랑 연결이 되어서 트럭을 가지고 잔뜩 며칠 동안 퍼다 준 기억이 있으시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대야를 머리에 이고 그 먼 거리를, 그 얼마 되지 않는 양이지만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데 이제 기억나서 와보니 다들 허리가 이제는 아프고 허리가 구부정하고요, 힘이 없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수혜를 입어서 이제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았던 세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창문 너머로 그냥 막 뛰어내리고 때로는 마당에서 크니까 놀다가 창문을 깨트렸던 기억이 있는 분들도 그게 하나의 좋은 추억이라서 이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고백도 듣게 되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교회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우리 궁평교회 오면 놀랍니다. 겉은 이뻐요. 이런 건물, 비슷한 건물을 보면 거의 이 궁평교회가 지어질 당시에 지어졌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아주 시골, 아주 깡촌에나 가야 이런 모양의 교회를 볼 수 있을까요?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새로 지을 때에 3분, 4분 정도의 설계하는 분들이 와서 이 건물을 진단하고 건물의 외관을 보고 또 역사적인 가치를 너무 잘 평가를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분들은 이 성전에 향수가 있고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간절한 기도가 쌓인 교회이기에 이 교회를 그대로 일단은 우리가 예배하면서 지금 우리가 새 성전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새 성전을 짓고 있는 거기에는 사실 이곳에 와서의 시작된 교회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공회당 건물로요. 그곳에서 작년 11월 첫 주일에 기공예배 첫 삽을 떴고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올해 안에 입당을 우리는 하게 되겠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에 우리 궁평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저 새 성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교회가 이 교회를 지을 당시에 함께 했던 분들에게는 잊을 수 없고 의미가 있듯이 신앙을 떠나서도 이 궁평 지역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 궁평교회를 추억하기도 하고요. 나는 그 교회 다니진 않았지만 그 교회 지을 때 나도 한몫했어 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함께 했기 때문인 거죠. 함께 할 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새성전 가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이요 군데군데 생기면요 이상하게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거를 외곽에다가 지어놔도 주차장 넓게 하면 다 찾아가는 곳이 되더라고요. 그건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오송역이 이렇게 커지기 전부터 우리 궁평교회는 이미 73년 전에 이곳에 터를 닦았습니다.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 변화에 하나님께서 우리 궁평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 살릴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새 성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사명 힘있게 감당하라고 좀 잘 지으려다 보니까 물질도 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에서나 지금 우리의 어떤 수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다 지어지고 완공이 되어지고 저 교회를 통하여 이제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먼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저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님이랑 통화를 합니다. 제 모교회가 제천에 있는데요, 거기는 계단이 너무 높아요. 한참 올려다 봐야 됩니다. 짓긴 잘 졌는데 지금에 와서 엘리베이터의 필요성을 느껴서 엘리베이터를 넣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구조상이나 모든 부분에 돈이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근데 제가 신앙생활할 때 함께 교회를 지었던 분들은 지금 연세가 높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하나같이 다 하는 말, 계단이 있어서 교회 가기가 두렵다는 겁니다. 교회는 가고 싶은데 또 교회는 가야 하는데 계단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셔요. 이제 새 성전이 우리가 지어지면 계단하고 상관없이 모든 층을 다 다닐 수 있게 될 겁니다. 심지어 옥상까지도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로 바로 가게 될 거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계단을 이용해서 열심히 오르내리면서 체력도 강해지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새 성전이 주는 특별한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진정한 교회의 교회됨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처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신앙 고백은 나의 신앙 고백이 사실이라면 나의 신앙 고백은 절대로 나만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교회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몸에는요, 한 지체 가지고는 절대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서로 유기적으로 이어질 때에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고, 건강한 몸이 있어도요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요 기능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에다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온전한 주로 고백할 때 그 몸된 교회, 몸인 교회는 건강한 유기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초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각각의 경험한 예수를 얘기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똑똑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구나. 그러나 그 고백을 알게 한 이는, 깨닫게 한 이는 너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 반석이야. 너 신앙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 그래 놓고 금방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요, 멱살 잡거든요. 우리 한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지만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딱 일치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로 우리는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과 내 삶이 일치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김교태 집사님에게 이 일이 일어난 거죠. 더 이상 나만의 예수 믿는 걸로, 나만의 구원으로 있을 수 없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장사를 하지만 장사가 메인이 아니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메인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했기에 시작되어진 사랑방교회가 지금에 이르게 된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베드로가 잠시 육신적이 되었다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목격하는 그 순간에도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주신 마지막 메시지, 오직 성령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거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 역사는 오늘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를 알면 나의 주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요, 여러분 개인의 교회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온전한 교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 개인이 교회이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그 성령을 모시고 함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는 약속인 거잖아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라고요.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죠. 21절 한번 봐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얘기합니다. 진행 중인 겁니다. 개인의 성전도 사실은 온전치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개인의 성전이 온전해졌다면요, 틀림없이 여러분과 연결되어지는 곳마다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성전과 연결되어질 때에 여전히 온전치 못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온전치 못함과 온전치 못함이 서로 연결이 되어 가야 돼요. 그렇게 연결되어지다가 이 연결이 결국 주님께 온전히 연결되어질 때에 그 연결되어진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도 예수를 주로 고백해요. 여러분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든가요?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저도 바라보고 여러분도 바라보고 함께 바라보는 가운데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요,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지금 새 성전 건축에요, 온갖 지금 공정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바깥에 이제 단열재를 붙이고 사비석 마감할 이제 준비를 지금 했고요. 안에 이제 인테리어 각 방을 막고 이미 이제 천장 쪽에 소방 관련된 것들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됐고요. 성전 인테리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 공정이 다릅니다. 소방, 전기, 배관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명함은 주지만 제가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겠어요? 자기들이 맡겨진 그 분야를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하면서 그게 하나씩 연결되어 가는 연결고리가 다 있는 거예요. 생뚱맞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외관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지붕을 얹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관을 만드는 공정, 그 외관 전에는 이미 터를 파야 되는 터파기가 필요했고요. 그 모든 공정들이 하나하나씩 서로 연결되어져 가면서 이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제 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거잖아요. 이 모든 것 속에 그 어느 공정 하나 소홀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처럼 이제 새 성전이 완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오늘 73주년을 맞이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야가 아니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서로의 섬김과 이제 서로를 위한 헌신과 수고가 서로 모아질 때에 보이는 건물도 온전해지고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도 온전함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준비되어서 새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완벽해졌지만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준비되지 않아서 가버리면 또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준비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 오늘 궁평의 만나를 오늘 집에 가시면 꼼꼼히 읽어보시면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작이 있었다는 건데 시작은 온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조직이나 건물이나 모든 것이 절대 화려하지 않았지만
작은 씨앗에서 자라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어 여기까지 왔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고 삶으로 옮길 때, 이제 오늘 드려지는 73주년은 또 다른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을 준비하는 축복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의미 있는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